네, 어느 정도 눈으로 계속 나중에 또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레위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말을 들으면 숨이 턱 막히죠. 일단은 굳이 읽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레위기를 총 4번을 이제 그냥 이제 성경 통독식이 아니라 정말 디테일하게 읽어가면서 4번을 읽었는데도 정말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왜 읽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곤욕스러운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몇 살 때 처음 레위기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책이 레위기인데, 몇 살 때 레위기를 배우기 시작하냐면 5살 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살 된 유대인 꼬마 아이가 창세기 이런 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부모들이 가르치고 레위기를 묵상하게 해요. 여러분, 이제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시지만 레위기를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아이들이 레위기를 읽고 있나, 왜 그 5살 난 아이들이 어떻게 레위기를 잘 묵상하고 있나,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이렇게 레위기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거든요. 프롤로그 제가 질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누구이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문단에 3가지 대상을 적어놨거든요. 첫 번째 줄에 보면 햇살 아래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밑에 줄에 보면 무너진 성전의 잔해를 기억하며 울먹이던 포로 후기 백성들의 절규가 이 질문이었고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나라는 존재의 좌표를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위기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의 독자들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햇살 아래 뜨겁게 살아가는 광야 백성들의 모습.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울먹이던 그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죄로 인해 무너지고 처참하게 그 죄로 물들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여러분 레위기를 묵상할 때 끊임없이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인생의 내 위기를 마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요한 지성소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의 기록이 레위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그 전장을 보시면 레위기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에 보면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27장으로 되어 있고요. 2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그 다음에 17장에서 26장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에 같이 보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유대 전통에서 어린아이들 5살부터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고 묵상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유는 그래요.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5살 아이들 보면, 저희 딸도 이제 4살이 돼가는데 거의 빌런이에요. 빌런. 집안에서 문제합니다. 문제야.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5살 아이면 굉장히 순수하고 정말 때가 묻지 않은, 사실 4살 5살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들이 뭔가 죄를 알고 남들을 해코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진 않죠. 그들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순수한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바로 레위기를 공부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내가 순수하고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5살 때부터 레위기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그 순수하고 거룩한 그 5살의 그 마음이 일평생 그 마음이 지속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평생에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살아가기 위함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모세오경과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선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보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토라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라. 예, 토라. 이 토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가급적이면은 이 토라를 이제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많이 번역하거든요. 근데 저는 율법으로 번역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토라는 토라라고 읽는 게, 그러니까 율법은 토라로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밑에 보시면 토라는 야훼의 가르침이고 또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토라의 가장 기초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 이게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1조 1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이제 그걸 하면 안 돼. 뭔가 법조항처럼 생각하는데 토라라는 개념은요, 법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가르칠 때 아이들이 야 1조 1항에 말이야 너 그렇게 밥 먹지 말라 그랬지,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속 대화하면서 삶의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야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야 어른들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돼, 밥 먹을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냥 평상시의 언어지 막 법조항 같은 개념들이 아니잖아요. 뭐 그것들을 어긴다고 해서 뭐 그들을 막 처벌하고 막 그러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 토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법이라는 그 이해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이야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성경책을 타나크라고 하거든요. 타나크. 그래서 유대인들은 3가지 책으로 이해해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 뭐 이제 다 몰라도 되고요. 저희가 볼 것은 이제 율법서, 토라입니다. 그 중에 레위기가 5권 중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면 모세오경 안에 레위기를 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레위기는 가장 모세오경의 중간에 있고 그 앞에 있는 책은 무슨 책이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가 앞에 있고 레위기 다음 책이 무슨 책이죠? 민수기. 여러분 그 책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묵상할 때 레위기만 딱 떼놓고 읽으시면 안 되고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게끔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토라예요. 토라.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알려주시죠. 사실 출애굽기 19장, 20장, 한 23장 이후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몇 규빗에서 몇 규빗, 뭐 금으로 칠하고, 뭐 어쨌든 지붕은 뭘로 덮고, 뭐 이런 것들이 40장까지 엄청 쭉 나와 성막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와서 사실 출애굽기가 전반부에는 굉장히 재밌는 책이지만 후반부는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막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레위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민수기에 넘어가면 민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인구조사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거의 10장까지는 되게 곤욕스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인구만 나와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몇 명이니 몇 명이, 르우벤은 몇 명이고 뭐 그렇게 갓은 몇 명이고 해서 그렇게 인구조사한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는 것, 그 다음에 다 완성 짓고 난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가 끝나고 이제
광야로 진출하기 위한 그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 그 사이에 레위기가 존재하는데, 레위기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강의를 못 듣더라도 빈칸을 다 채워놓을 수 있도록 아주 흐릿하게 적어놨어요. 이게 시니어의 마음입니다. 이게 시니어 교육자의 마음이에요. 웬만하면 빈칸은 다 하얀색으로 해놓는데, 제가 지난 그 시편 강의 때 이걸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옅게 해놔가지고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빈칸을 못 쓰셨으면 자세히 보시고 그걸 잘 적으시면 돼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기준을 자꾸 우리가 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지, 그 이야기가 이런 거였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레위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레위기라는 제목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이 레위기라는 제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레위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들을 위한 이야기일까? 혹은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제사장을 위한 책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레위기를 쭉 묵상해 보면 사실 제사장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레위기의 제목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이크라. 그래서 바이크라 해야 돼요. 바이크라 해보세요. 바이크라. 네. 이제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불렀다 하는 뜻입니다. 그가 불렀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사실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가 불렀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라틴어 번역에 레비티커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국어 번역은 레위기, 그래서 그 이제 70인역이라고, 이게 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경이라는 책이에요. LXX라는 책인데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어 번역은 레위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야훼 언약의 백성을 말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크라, 그가 불렀다. 그래서 바이크라는 야훼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레위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레위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전통적으로 레위기는 모세 5경 안에 있다 그랬어요.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책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레위기는 누가 썼을까? 좀 더 크게 보면 모세 5경을 누가 썼을까?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이거는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모세가 썼다고를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모세 시대 때는 히브리어라는 글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떤 언어를 썼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죠? 어디에서 크고 자랐죠? 애굽에서 크고 자랐어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크고 자랐어요. 비록 그 부모가 자기의 엄마,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 엄마였지만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배웠겠지만은 가장 크게 모세가 배우고 자랐던 그 배경은 이집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어를 배우고, 그리고 사실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자로 살았다는 건 그냥 흥청망청 산 게 아니라 굉장한 외교 정책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한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 나라에
대통령이고 여러분 자식이 대통령이 자식이라면 그냥 아무렇게나 키우시겠습니까? 야, 우리 돈 많으니까 그냥 너 그냥 내가 돈 주는 거 그냥 흥청망청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대부분 어떻게 가르치면 굉장한 교육을 하게 합니다. 뭐 지금 우리 사교육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부모의 사실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정말 잘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뭐 사실 그때 부모도 다르지 않았겠고 특히 왕자로 살아갔다면 모세는 철저한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히브리어라는 글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제 상형 문자라 그래서 이제 돌에다가 그림 같은 걸 찍는 겁니다. 이렇게 찍는 글자만 존재했고 보통은 그때 당시에는 보통 어떤 언어를 썼냐면 이집트어나 아카드어 같은 이 말로 하는 이야기들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가 말로써 그냥 한글을 했었지 그것이 글자로 써진 거는 한문으로 보통 썼고 말로는 그냥 한글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보세요. 히브리어를 문자로 기록한 최초의 시점 이거는 이제 거의 고고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거고 대부분의 모든 구약학자나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도 동의하는 바인데 약 BC 10세기경에 히브리어라는 글자가 처음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 다윗 시대나 혹은 솔로몬 시대쯤 돼서 히브리어라는 글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바이크라라고 하는 글자가 그때부터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히브리어라는 글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제할 수 있는 건 모세 시대에는 글자가 아니라 구전,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전해져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뭔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는 것도 그럴 것이다는 거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 모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혹시 난방기를 혹시 다 꺼줄 수 있나요? 이렇게 조금 꺼주시면 좋겠어요. 레위기는 그래서 모세 시대를 배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장부터 27장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이라는 책이 완성되는 그 시점은 제가 써놨어요. 바벨론 포로 후에 이 책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회자마다 학자마다 어떤 자신이 배웠던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자 에스라와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모세 오경이라는 책이 최종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계속 그 말씀은 이어져 내려왔고 이 책이 정말 필요했던 그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이 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책을 편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밑에 표에 보시면 레위기의 원독자가 있고 레위기 책의 1차 독자가 있고 레위기 책의 2차 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원독자는 그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레위기의 원독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가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출애굽을 했지만 야훼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혹시 뭐 성경책 있으시면 펼쳐보셔도 좋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어요. 맨 위에 시작. 아론이 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19장부터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32장에 왔는데 누가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리고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백성들아, 이 송아지를 봐.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우린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엘로힘이야. 여기서 신이라는 게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거는 그냥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엘로힘이 결국 누구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신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여호와를 그냥 누구로 둔갑해버려요? 금송아지로 둔갑해버립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제가 이제 출애굽기 32장 4절 4페이지에 보면 그 존재를 야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표현할 때 야훼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나 야훼라는 말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제가 계속 강의 때 얘기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영어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뉴욕을 뉴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뉴요크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초창기에는 마치 그런 의미로 야훼를 여호와라는 이렇게 길게 그냥 부르는 의미인 거지. 야훼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저는 야훼라는 말을 쓰는 걸 더 선호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야훼라는 말을 사실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야훼는 가톨릭에서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 보면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번역을 야훼로 합니다. 제가 뭐 가톨릭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 그냥 발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통 논문 쓸 때나 그렇게 할 때는 야훼 이제 그렇게 사용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야훼라는 말로 그냥 바꿔서 쓰도록 할게요. 어쨌든 레위기의 그 배경에 있는 독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 그렇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레위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레위기 책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를 다 지나서 이제 선지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복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복귀했지만 한 15,000명 정도만 다시 그 땅으로 복귀를 해요.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에스라 9장 2절 저희가 다 보진 않겠지만 그들이 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구별됨을 상실했습니다. 이방 민족과. 여러분,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망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국제 결혼했다면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이방 민족의 신들을 같이 데려왔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왕기를 강의할 때 제가 솔로몬을 약간 이제 디스했거든요. 공격했거든요. 왜냐하면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을 굉장히 안 좋게 바라봐요. 열왕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역대기는 유다 왕들을 굉장히 찬양하는 이야기로 많이 등장하고 열왕기는 뭐 남유다 뭐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다 그냥 철없는 인간에 불과하는 존재로 솔로몬을 소개하는데 그 솔로몬이 가장 크게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방 이집트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에 보면 1장부터 11장에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근데 원래 그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원래 야훼 하나님에게 쓰여야 할 단어이거든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건 그들이 믿고 있는 신까지도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5페이지에 보시면 또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이 어떤 거를 잃어버렸냐? 느헤미야 13장 24절에 보면 유다 방언,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잃었다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상실되었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말라기서는 선지서의 맨 마지막 책인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1절, 2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4절, 2절부터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4절이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현실의 고통의 어려움을 통해서 야훼의 신앙을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라는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했냐면 고레스 왕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들을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한 존재는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로 돌아왔지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지으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역이 어쨌든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살았던 나라였거든요. 비록 바벨론 포로였지만 그 유다 땅은 계속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뭐 야훼 신을 또 섬겨야 돼? 야,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 야 저기 고레스 왕인데 우리가 그 사람 따라야지. 뭐더러 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야훼 신을 따라야 돼? 라는 마음들을 많이들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성벽도 잘 재건했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해요? 더러운 떡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제사는 받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같은 더러운 제사 너희가 싼 똥으로 너희 얼굴에다 쳐 발라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말라기가 엄청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런 야훼께 드리는 제사 제도마저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이었어요. 뭐 더러운 떡만 드렸겠습니까? 13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번거로운 거 하면 호흡숨을 치고 훔친 물건을 드리기도 하고 저는 것을 드리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병든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요 레위기에 보면요 정말 드려서는 안 될 그 제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기 돌아와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이 정도 드리면 야훼 하나님이 그냥 우리 받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레위기 1차 독자입니다. 레위기 2차 독자를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화면에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요즘 들어 많이 쓰는데 한 10년 전부터 많이 썼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 전에 한 20년 전에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말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라는 의문점을 갖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시작. 피차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려면 뭐 하라고요? 남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토라거든요. 여러분 토라를 완성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이 결론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왜 필요할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거룩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중에 메시아적 구원 소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구별된 삶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사실 거룩이라는 말보다 구별됨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옳은 번역,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룩보다는 구별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 평면도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성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문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레위기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제가 정말 공을 들여서 저기 뒤에 성막 이 평면도를 입체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제가 엄청 공 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시면은 이 평면도를 보시면서 저 성막을 한번 봐보세요. 아,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저희 애들하고 정말 그 판에다가 풀 붙이고 저 뒷산에 가가지고 흙 엄청 뿌리고 저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주일 내내 보시면서 아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아 이렇게 그들이 정말 척박한탕에서 살았네.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 평면도 보시면 아주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 이제 공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뜰입니다. 뜰. 이제 보시면 놋제단 위에 뜰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그 이제 놋제단을 중심으로 한 그 공간을 뜰이라고 성막뜰이라고 해요. 성막뜰. 여기서 뭐 하냐면 보통 동물을 죽입니다. 동물을 이제 각을 뜨고 동물 살과 뼈를 분리하는 작업들, 기름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진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정말 피비린내 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피 한 방울만 나도 얼마나 아파요. 혈당 검사할 때도 이 조그만하게만 찔러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동물을 죽이고 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이 성막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성소라고 보이세요. 성소. 네, 그 이제 성막들 가장 중심에 성소가 보이는데 조그만 이제 직사각형 박스. 성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진설병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이제 향재단, 이제 향을 피우는 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휘장을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보이고 성소는 굉장히 깜깜해요. 등잔불 7개로 그 성소를 비춰줘요. 그리고 이제 휘장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법궤, 언약궤가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크게는 성소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 그 다음에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형, 어떤 그 가이드라인으로 시작했냐면 시내산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를 여러분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시내산 꼭대기까지 부르시는데 구름이 자욱하게 있는 그 꼭대기는 누구만 갈 수 있냐면 모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 그 시내산 중턱까지는 제사장과 아론과 제사장들만 산 중턱으로 갈 수 있고 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중턱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산 중턱은 누가 가요? 아론과 제사장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구름이 막 자욱하게 있는 곳은 누구만 올라가요? 대제사장인 모세만 들어갑니다.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가장 큰 리더인 모세가 그 이제 성 꼭대기로 올라가거든요. 그 모형을 그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구름이 자욱하게 돼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공간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약간 공들여서 구름을 만들었거든요. 보통 지성소 위에 구름이 이제 올라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금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성소고 성소는 이제 대제사장과 더불어 아론과 일반 제사장들이 같이 가서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의 모형을 따서 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구조를 좀 볼 텐데요. 레위기의 구조를 세 가지의 구조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처음에는 시간적 구성입니다. 시간적 구성. 그러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일. 그러니까 2년째 되는 건 언제냐면 출애굽한 후 2년째 되는 첫째 달 1일. 그때 이제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그날이고. 그리고 민수기는 1장 1절을 봐보세요.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 그때부터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다 짓고 성막 봉헌을 하는 그 순간이 이제 출애굽한 후 2년 첫째 달 1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월 1일이겠죠. 1월 1일에 성막 봉헌일을 했고 민수기 1장에 인구 조사를 한 게 출애굽한 지 2년에는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간적으로 보면 몇 달간의 시간이요? 약 한 달간 30일간의 시간을 두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토라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 달 동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말들이 등장하거든요. 성막, 뭐 회막, 장막, 증거막, 성소, 뭐 야훼의 집,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성소인데 표현만 좀 다르게 할 뿐 다 똑같은 성막들의 또 다른 이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적 구성이 되고요. 저는 이게 좀 더 중요한데 문학적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1장부터 16장 첫 번째는 제사법이라 그래서 상태적 거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제사법이고 17장 이후로는 성결법으로서 동적 거룩입니다. 동적 거룩.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싶어요. 동적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상태적 거룩은 나의 존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동적 거룩은 내가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신학적 구성이 저는 더 중요한데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지키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한 말들을 지키면 너를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레위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출애굽기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7장 이 구절은 나중에 여러분 기록해놓고 나중에 꼭 이제 기억해 놓으셨으면 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지금 모세가 바로왕을 가서 바로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달라.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고 야훼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섬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섬길 것. 그걸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바드. 그래서 저는 아바드 신앙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바드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월십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work.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비스. 봉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바드라는 건 이 섬기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길을 베풀며 서비스하는 봉사하는 개념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섬기는 건 누구를 위해 섬기냐면 야훼를 위해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섬기는 그 행위가 뭐냐면 예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그냥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같이 한번 제가 6페이지에 써놨어요. 야훼 하나님이 시작. 야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5살 때부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근거해서 5살 때부터 레위기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거룩해진다는 건 계속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바드, 섬기는 영역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영역,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그 영역들을 잘 살아낼 때 그것이 진짜 거룩한 백성들이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레위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책임과 성결의 요구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제사장이 되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야.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삶을 살면 그때부터 민수기의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게 민수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과연 내가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고 정말 구별된 삶을 잘 살고 있는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세상으로 향해 나아갔을 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믿는다는
대상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나올 때 저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이런 야훼를 섬기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8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레위 전체 구조를 저희가 이제 짜놨거든요. 이거는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야훼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까? 16장까지 17장부터는 야훼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이야기하는 책이 레위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 7분만 쉬었다가 뒤에 그 구조물도 좀 보시고 성막 책 보시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보시고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